에스겔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라고 누가 묻자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늦음막이 사택에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아침상을 차려놓고 애교를 떨며 나 같은 부인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와서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앉아봤더니 아주 파릇파릇한 파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제가 아주 별미로 생각하는 김 부각이 튀겨져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또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이 파를 어디서 좀 갖다다 주시고, 또 어떤 분이 봉사해서 또 그 파를 금세 김치로 담아가지고 가져오셨다고, 또 김 부각도 누군가 주셔서 그걸 튀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마치 이순신 장군이 된 것처럼 먹을 수 있음에 행복하구나 라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느끼는 것이, 이러한 소소한 기쁨과 행복, 세상에는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는가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얼마든지 기쁘면 기쁘고 행복하면 행복하게 소소한 삶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엇에다 팔아먹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중에서 지도자격인 장로 두어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 하나님을 착각하지 맙시다. 1에서 3절 말씀에는 그 찾아온 두 장로들이 선지자를, 요즘 말로 한다면 죄종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우상들이 들어있고 죄악의 걸림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나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고 또 내 뜻을 묻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하면서 거부감으로 쳐내는 겁니다. 장로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의심도 들고, 또 조상적부터 역사적으로 그들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흘러다 오다 보니까 그냥 매너리즘에도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체성이 퇴색해버리고 또 다르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들이 찾아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때로는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에 믿어왔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대체할 대체물을 금방 찾아간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주변에서 찾아서 그걸 의지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쉽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을 찾기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지 오히려 그분께 더 집중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분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존경심, 그분에 대한 더 깊은 공경심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자꾸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들이 다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걸림돌들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 문제에 더 집중해서 의심도 더 많이 해보고 더 많이 질문도 해보고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듯이 찾아가서 묻고 질문하고 따져보고 하면서 그걸 파헤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저 전통적으로 조상적부터 믿어온 신앙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왔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는 이해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비로소 내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비로소 참신앙으로 발견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추구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반대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봤느냐라고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추구해 봤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의심이 들면 그건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을 가지고 과감히 버려버리고 대체물을 찾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그 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따지고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서 그 옛날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체험한 얘기만 듣고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증언해 준 그 얘기가 비로소 그 의심과 탐구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쳐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세상의 대체물로 대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더 따져 묻고 질문하고 더 고뇌하듯 성경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위대하구나.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증언들이 이제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살아나는구나. 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대체품인 우상과 죄의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순수한 기독교 신앙의 요구, 참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의심을 떨쳐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불신을 떨쳐버리고 나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그분을 더 알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고 더 공경하는 참 신앙이 여러분 속에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여러분이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께 여러분을 맞추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주십시오. 6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 한다는 그 말 자체도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자기가 변화되는 것보다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라도 바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의 전제상 그러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그 옛날부터 우리에게 전수되어져 내려왔고 그런 삶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가장 값지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오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고 또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최근 근대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면서 그 종교를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 거 불법이에요. 탄압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본 취지가 공산 자유주의가 됐든 다 훌륭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악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도 좋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나온 사상입니다마는 그 사상이 악용되자 절대적 가치가 거부되지고 상대적 가치의 난무함으로 인하여 온갖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개인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나름대로 좋은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개인주의가 주어졌지만 이 사상도 악용됨으로 인하여서 공적인 사회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개인의 인품이나 또 가정이나 모든 인간성들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대용품들입니다. 이런 것을 대신해서 신앙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지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일 오전에 숭고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 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소한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을 이런 것들로 다 대체해서 바꿔버리게 되면 그것들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풍습이나 어떤 행동으로 그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똑같이 그들 마음속에도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건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또 다른 종교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마치 신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사회와 국가를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고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도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정말 먼 미래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깊은 울림 속에서부터 우리 속에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실패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다듬어지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딛고 또 회복되고 다듬어지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검증되어져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나 개인주의의 사상이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저리 집어치우고 마치 이제는 어떤 학교나 공적인 자리에서 이 특정 종교나 신앙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뒤로 내방쳤습니다. 공산주의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공산주의는 검증이 돼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붕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또한 저는 서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논쟁만 일삼다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폐단이 대두되게 될 것이고, 사회 철학자들은 그 대안책을 또 찾아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될 겁니다. 개인주의가 개인의 인간성을 자꾸만 훼손시키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뜨려가고 또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에 대한 폐단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우리 인간이 이렇듯 하나님을 바꾸려는 태도를 버리고 처음부터 우리 영혼 깊숙해서 울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회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경건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숭고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감사 기도와 함께 있든 없든 고맙게 느끼면서 밥을 먹는 그 아름다움을, 그 숭고함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가정은 그저 잘났든 못났든 가족들끼리 밥도 먹고 같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또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간성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개발하면서 그 개발해 나가며 창조해 나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인간다운 소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값어치를 하루아침에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 속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있느냐 큰 소리를 치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실망감을 그냥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본받고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엄청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왜곡시켜서 잘못된 신앙을 드러낸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진실하게 잘 믿어서 정말 금쪽 같은 인간성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을 보지 못하고 왜곡시키고 잘못되이한 나쁜 폐단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까? 오히려 그 훌륭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들을 떨쳐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힘써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얽매이고 또 무거운 죄가 있다면 우리가 벗어 던지고 다시 순수한 신앙, 참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사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참맛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들도 마음을 열고 기독교 신앙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그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인간성과 또 삶의 성취감과 또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복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래서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가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변함없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추구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 없는, 그야말로 이 나라를 가장 행복하고 부강하고 정말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가르침이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이요, 기독교의 복음에 그 답이 있다라고 아마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기독교 신앙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니체도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가지 못하는 교회나 또 그렇게 닮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부정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비판도 어떤 부정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 자체가 고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끌리게 될 것이고 그 속에 나와 존중하는 마음과 공경심을 표하며 우리의 길에 합류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꿔보려는 부질없는 걸림돌과 같은 노력을 이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체품을 찾아봐도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 전통적으로 말해왔고 가르쳐왔던 그 진리 속에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진실하게 추구함으로써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자 하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너희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그대로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정말 그 서운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을 속으로 품고서 참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두어 사람의 장로들의 면모는 실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태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능멸하니 나도 너희에게 그대로 보응해서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해봅시다. 오히려 신명기 6장 그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비 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그래서 아주 맨하튼에 정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한 여인이 외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섭식장애를 앓고 약물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덜컥 그가 정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해결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그는 처음에는 다친 마음이었겠지만 서서히 열린 마음으로 기독교 교리를 듣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서 그는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됐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묘한 어떤 심령의 갈망을 느꼈고 그 갈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난생 처음 하나님의 딸로서 조건 없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문대를 나왔고 부럽지 않을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충분히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었는데 왜 그는 딱 하나 있는 외모의 컴플렉스에 빠져서 섭식장애를 일으키고 또 약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이에는 묘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 갈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을 때 진짜 왜곡되지 않은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볼 수 있게 됐고 자기 외모를 볼 수 있게 되면서 파괴된 인생이 하나씩 회복되어져 나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최근 정신과 상담을 받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답니다. 입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살게 되고 더 평안해지고 더 모든 조건이 좋아지자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여유도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너무나 깊숙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리고 거의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상담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바꾸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나답게 만들고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왜곡되게 만들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똑바로 보고 더 감사할 줄 알고 더 행복해야 할 줄 알고 더 기뻐할 줄 아는 건강한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더니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보상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기쁨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도 주어졌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능멸하고 멀리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